8월 18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령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서 말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오랜 전쟁과 침입의 역사 중에서 지배를 받아왔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강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지형과 산세가 높은 이점을 갖고 있을 뿐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들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스가랴 12장이 기록된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불과했죠.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자원도 부족했어요. 심지어 지도자들조차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건실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 난장판 천지인 사회 집단 같았죠. 왜 이런가 하니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11장에서는 백성들에게까지 번져나간 나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못된 지도자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기도 했죠.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는 이런 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후손들이 매우 의지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에게 패배한 소식은 충격과 공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1장의 징계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되. 아멘.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은 신비로움을 넘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취하게 하는 잔은 아주 독한 술을 말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금방이라도 취할 것 같은 술이죠. 그런데 취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냄새만으로도 취하게 하는 독한 술 같아서 주변 나라들을 정신없이 흔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의 이 첫 마디는 그리스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매우 큰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의 말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절부터 9절까지 차례로 해석하며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날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날이죠.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무거운 돌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쉽게 들 수 없는 돌입니다. 섣불리 들려고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대한 돌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빠른 전쟁 수단인 말도 예루살렘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 5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힘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와 가장 연약한 구조물인 천막을 먼저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전쟁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가 먼저 죽었고 성 밖에 쳐놓은 천막은 첫 번째 약탈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실질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의 예언은 맞아떨어져서 그리스와 로마 항쟁에서 부분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투와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연약하고 힘없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생명조차도 구원의 대열에서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열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쓰여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찌른 사람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갖고 사람에게 찔림을 받은 하나님.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찌른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애통한다고 하셨어요. 아주 연약한 지체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에게 찔려서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기껏 도와주러 온 소방관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망정 차량으로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다지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차량들은 밀고 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 이상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푸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다가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찔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가장 연약한 지체를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자신을 찌르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